언제나 그렇듯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직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가 없다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목소리와 박수로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시간에 가장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가 의지
주님 한 분만입니다.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남들은 공감하지 못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언제나 이해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그리고 기쁜 마음과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나아갑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로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마지막 찬양의 후렴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가장 우리의 아픈 마음을 잘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와 가장 가깝게 계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항상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가 말씀을 졸지 않고 듣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으로 큰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항상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기도한 지용이 목소리가 참 멋있네. 목사님이 항상 앞에서 인사하면 그냥 쑥스럽게 대답해서 길게를 못 들었는데 우리 지용이 목소리가 그냥 좋아. 자, 찾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자, 찾았으면 아멘. 찾았습니까? 좋아요. 자, 힘있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에게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목사님을 좀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를 뭐 진작에 재개했지만 우리가 좀 풀리면서 이렇게 좀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네요, 여러분. 자, 목사님 한번 볼래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목사님은 알 수 있다?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얘들아? 여기 중에 반절은 고개를 숙일 수도 있어. 슬프네. 자, 여러분, 목사님의 예언이 틀리길 바라며. 자, 여러분, 앞으로 10분 후에 일어날 일, 아니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르죠, 몰라.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똑똑해도 1분 후에 일어날 일조차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나에게 정답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정답지를 가지고 싶나요? 이해가 되나요? 삶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답지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정답지를 가질 수 있을까? 마치 이런 거죠. 한번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 문제의 정답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 가질 수 있다. 혹은 기말고사 문제.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가 좀 다가오죠? 기말고사 문제를 내가 알 수 있다. 혹은 20년 후에 내 모습을 내가 알 수 있다. 아니면 결혼할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알고 있다. 헛물캐지 않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세를 내가 알 수 있다. 여러분, 목사님이 들었는데 강남 알죠, 여러분? 강남. 목사님이 서울에 살 때 강남을 한번 가봤는데, 야, 진짜 정신없더만. 막 여기저기서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데, 얘들아, 놀라지 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땅 한 평을 계산했을 때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듣고 있지? 거기에서 강남에서 땅을 한 평당 계산하잖아. 평당 그 한 평의 계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한선아, 얼마인 줄 아니? 찍어봐. 얼마일까? 4천? 9천? 야, 통이 크네. 근데 그것보다 비싸. 한 평이 얼마일까요? 1억. 와, 여러분 1억 될까?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1억보다 더 비싸요. 얼마냐면 한 평당 강남에 1억 5천. 여러분, 지금 엄마한테 물어봐요. 혹시 내가 잘못될까 봐 얘기 안 하신 건 알겠지만 혹시 강남에 땅이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어머니께서 내가 잘못될까 봐 말씀 안 하시는 건 알지만 얘기 좀 해달라고. 여러분, 강남에 땅 한 평이 1억 5천이래, 얘들아. 근데 여러분, 전주에서 1억 5천이면 아파트 전세 살 수 있어요. 봉동에 광신 프로그레스 있거든. 3천만 더 얹으면 그거 살 수 있어. 여러분, 부동산 시세를 내가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를 내가 알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정답지를 가지고 싶습니까? 기말고사? 수능? 목사님이 좀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수능을 볼 일은 없고 기말고사도 없고, 왜냐하면 매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년 후에 내 모습, 결혼할 사람,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 궁금해하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세는 목사님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얘들아. 강남에 1억 5천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잠깐 정신이 잃겠더라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목사님은 근데 이 중에서 그래도 20년 후에 내 모습이 좀 궁금하더라고. 내가 뭐 하고 살까? 내가 어떤 목회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정답지를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다는 욕심이야. 여러분, 반별 모임 시간에 한번 나눠보세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알 수 없다는 거지. 우리가 1분 후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만 보면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할 때가 있대요. 미국 사람들만 보면 억울하고 열받아서 못 참는 거야. 왜 못 참을까?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땅을 팔았는데 그게 뭐예요? 알래스카라는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엄청나게 자원이 많은 땅이죠. 왜 팔았냐? 아니, 왜 팔았을까? 그때 배경을 좀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알래스카를 한 100년 동안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있던 동물들을 다 잡고, 그래서 수익이 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자꾸 쪼그라드는 가운데에 크림 전쟁에서 패하고, 그러니까 더 쪼그라드는 거야. 근데 또 거기에 알래스카에 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또 금을 그냥 막대한 투자를 해서 금을 캐려고 막 하는데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지형학적으로 보면 이거 까딱하면 영국한테 뺏길 수도 있겠는 거야. 전쟁을 해서.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 쓸모도 없는 땅, 이거 그냥 팔아버리자 해서 720만 달러에 미국에게 팔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도 그 땅을 720만 달러 주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욕을 했어요. 사람들이 비판했다는 거야. 아니, 그 쓰잘데기도 없는 땅을 왜 사냐? 720만 달러라는 헐값일 수도 있지만 그 헐값조차도 지불할 가치가 없는 땅이 알래스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알래스카를 미국이 딱 사니까 될 놈들은 된다고 여러분, 될 놈이 아니라 될 사람들은 된다고 여러분 땅을 사고 나니까 거기에서 금이 나오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뭐 철이랑 구리랑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석유고 뭐고 그 땅이 정말로 아주 그냥 미국에게 엄청 큰 도움을 줬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만 보면 알래스카가 생각나서 열받아 죽는다고 해요.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었다면 러시아 사람들은 알래스카를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안 팔았겠지 여러분. 근데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정답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런 실수도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인생의 정답지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정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1차가 있었으면 뭐가 있어야 돼? 2차가 있어야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에요.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냐? 먼저 1차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 잘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점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한 목소리로 시작.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다 계획을 하고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의 영이.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이 바울의 걸음을, 계획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스톱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고 아시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했는데 바울의 걸음을 성령님이 스탑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에 사는 어떤 한 남자가 자신을 와서 도와달라라는 그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마게도냐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목사님 같아도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님은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성격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제일 큰 화두가 신혼여행이었어. 목사님은 가면 무조건 계획을 다 짜고 가서 일단 다 봐야 돼. 하지만 목사님, 사모님은 그냥 둘이 둥둥 떠다니면서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고 가다가 좋아 보이면 들려서 커피 마시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사람 앞에서 계획을 철저하게 짜봐요. 어떻게 될까?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다 포기하고 그냥 하자는 대로 둘이, 목사님도 생애 처음으로 여행 가서 눈 뜨면 가서 밥 먹다가 지나가다가 좋아 보이는 곳도 있으면 검색해서 괜찮다 들어가고. 여러분,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으로서 목사님이 바울이었다면 여러분 진짜 그날부터 고민에 휩싸였을 거야. 왜? 계획되지 않은 곳이잖아. 거기에 뭐가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걸리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더 멀고 험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 계획을 가지고 인생의 플랜을 세우고 했지만 예수님이 딱 그것을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그것을 딱 멈췄을 때 바울은 아마 엄청 고민이 됐을 거예요. 엄청 고민이 되고 했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 고민 앞에서 예수님이 그 성령의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것을 멈추고
어디로 갔냐면 마게도냐 빌립보로 갔다라는 거예요. 모르지만, 준비가 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지만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따라서 갔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생의 정답지는 없지만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정답은 없지만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치 점쳐두듯이 보자, 너 기말고사 뭐 80점 맞을 거야, 너랑 결혼할 사람은 이런 사람.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무당이나 하는 짓이죠. 사람의 인생에, 너희들의 답에 인생의 정답지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심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할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의 인생의 그 걸음을 멈추고 바울의 인생의 길을, 그 계획을 인도하셨던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두렵고 어렵고 모르지만 내 인생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 내 인생을 성령님께 맡기니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인생에 정답지는 없지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유명한 말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마치 바울이 1차 여행이 끝났으니까 2차 여행을 통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계획했지만 그의 걸음을 성령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순간 길을 우리 성령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렇게 바울이 결단을 했을 때,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바울이 멋진지 우리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단어 때문에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울과,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힘썼다라고 이야기하죠. 힘썼다. 내가 계획이 없었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길을 따라가려고 내가 힘썼다라는 거예요. 애를 다 썼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멋진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했다?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인정했다.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인생에 정답지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인정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애쓰는 믿음과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바울이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길이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지만 마게도냐로 그 성령님의 부르심에 애써서 거기를 향해 가고, 그리고 인정하는 그 선택을 하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 그 바울과
그리고 신라의 그 전도 여행길에 그들을 도와줄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 거기에 바위에 앉아서 보라색 옷을 이렇게 두르고 그 말씀을 듣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감동받고 구주를 영접해서 바울이 머물 곳, 바울이 먹을 곳, 그러한 것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 이야기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이끄셔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손길을 붙여두셔서 먹고 자고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에 정답지가 없지만 성령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때 그곳에 힘쓰고 인정해서 순종했을 때 이미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다 준비하고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그 수풀에 걸린 양을, 바칠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을 때 이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성령님이 그 길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인도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선교의 굉장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와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교의 굉장한 역사의 전환점이 그 순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인생의 정답지는 없어요. 부동산 시세를 알 수 있는 정답지는 없어요. 기말고사 정답지 없어.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 숨겨진 땅이 있을까? 없어. 인생의 정답지는 알 수 없어요. 문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의 정답지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틀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힘써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힘써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미 성령님이 거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 정답지가 없어서 겁나 힘들게 살아요. 그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 정답지가 없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점치는 사람 쫓아가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정답지가 없는 삶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인생에 정답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치의 앞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발견한 귀한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정답지는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을 성령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애씀이 있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놀랍게 우리의 길을 여시고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정말로 멋진 인생에 정답지가 없지만 마치 정답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런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게 있는 향유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듯이 우리의 인생도 나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멋진 삶, 정답이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삶의 모든 것 위에 학교와 속한 곳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저기 멀리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